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의하기를 든든히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됐는지 벌써 두 번째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 빠른 시간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악한 세대, 빠른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지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최집사님께서 4차 항암 치료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토하기도 하셨고 속이 많이 불편하셔서 링겔을 맞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중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비준비하시니 찬양드립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말씀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찬양됩니다. 말씀 열왕기 3 18장 41절에서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7번까지 될 때까지 끝까지 다시 보고 다시 하고 다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세죠?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길고 긴 3년 6개월 만에 다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신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길고 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겠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의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확실한 회개나 각성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작은 움직임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 먹이셨음을 대부분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SNS에 올려서 오늘 뭘 먹었고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를 다 올리고 그것을 보고 알았겠지만 이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나마 본문 바로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간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있었고 이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기손 시내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아직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릴 것 같은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에서 그치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큰 빗소리가 들리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이제 비가 내려줄 것이니 네가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회개해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러면 그래도 좀 앞뒤가 맞는 것 같은데 먹고 마셔라. 잔치를 벌여라. 아니 아직 제대로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왕이면서도 줏대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바로 앞인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라고 하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름으로 괴롭게 하였으니 이제 이세벨의 상일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불로 가리자고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설득되어서 바알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세라 목성을 믿는 선지자들은 왕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서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 선지자와 하나님께 져서 죽게 되었고 뒤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아내인 이세벨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모든 일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바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들려줍니다. 아내 이세벨이 속도 모르고 남의 이야기하듯 신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그걸 또 갖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징징대고 그래서 이세벨이 무력을 써서 나봇을 죽임으로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갖게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나봇을 죽인 책임을 너도 지게 될 거다.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던 개들이 아합 왕의 피도 핥을 것이요 이세벨을 먹을 것이라고 하시자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합이라는 사람도 너무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런 아합 왕에 대해서 관대하셔도 너무 관대하시고 봐주셔도 너무 봐주시는, 답답할 정도로 봐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년 6개월만 징계하실 것이 아니라 아예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백기를 들고 항복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셨더라면 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을래야 차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비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재앙을 거두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은 저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시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쉬움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합 왕의 입장이요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입장이라면 얘기가 전혀 달라질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아합 왕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고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잘못하고 오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도 그래서 참고 계시고 더디 노하심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이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니웨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고 하시자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으며 큰 물고기에 삼켜졌다가 토해져 결국 니니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종, 목회자예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니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과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섰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내리시려던 심판과 재앙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랬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하죠? 요나는 이것을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대로 니느웨를 심판하시라고 농성, 시위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 물고기로 삼키게 하셨는데도 다시 토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니느웨에 대한 심판만을 이행하시기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통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의 잘못됨과 어리석음이 보인다면 그것을 지적하기보다 먼저 뭐를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나의 잘못, 나의 어리석음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방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 그리고 분별하지 못함을 탓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아방과 같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인과 이유와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이야기 듣듯이 멍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과 흉년을 주셨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지금 당장 비가 내리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그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함을 깨달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니까 좋아했겠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고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번 비가 내렸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비가 내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번 비가 내렸다고 해서 농사를 계속 안심하고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라는 것은 그렇게 한 번 와서는 안 돼요. 우리 대전에도 1년 12달 동안 비가 많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여름에. 여름에 장마가 오면은 갑천, 유등천, 대전천이 범람할 정도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요. 그런데 그렇게 범람할 정도로 한 번 비가 내린다고 해서 대전의 모든 물들이 해결이 돼요? 식수원이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많은 비가 내려서 대청된 물이 가득 차도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녹조 현상 때문에 녹조 라떼가 되고, 그거를 마실 수가, 실제로 뉴스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녹조가 너무 진하게 짙어져서 라떼처럼 이렇게 따르면 쪼르륵 초록색이 떨어진다고 해서 녹조 라떼라고 부르더라고요. 검색해보세요. 목사님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해서 식수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겨울에도 눈이 내려야 봄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봄에는 봄대로 비가 내리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비가 내리고 가을 겨울에도 계속 비가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겪어서 알지만 한 곱이 넘으면 그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곱이 넘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미가 대학 진학을 하게 됐으니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들어간 것, 그걸로 인생이 끝나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넘어야 될 고비와 산이 얼마나 많은지. 입학을 해야 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또 고등학교 때는 전혀 다른 여고 출신이니까 남자를 접해보지를 못했는데 수많은 늑대들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셔서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알려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겪어봤지만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해결해 나가야 되냐?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세요. 살면 살수록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납니다. 한 번 넘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아방도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 당장 비가 내리고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고 그것을 누릴 게 아닙니다.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른 이와 늦은 비를 끊임없이 준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본문 바로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셨고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작은 손만한 구름이랄지라도 그것이 곧 시작이요 점점 더 창대해지고 커질 것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방에게는 큰 빗소리가 들리니 안심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큰 소리를 쳤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드리면서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무슨 변화가 있냐고 거듭 확인하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실제로 해봅니다. 실제로 해봐요.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여줄게요. 꿇어 엎드린 거예요. 꿇어 엎드렸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기도한 거야. 얼굴을 어디에? 무릎 사이에 넣으라고 했어. 응? 어떻게 했냐? 이렇게 숙여갖고 이게 점점 해갖고 막 이렇게까지 보면 이해가 가요? 빨개지지. 네. 이래야 직접 느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본 사람이면 이 자세와 이 태도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에 닥쳤을 때에 의자에 그렇게 앉아서 기도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엎드리게 돼요. 여기가 바닥이든 더럽든 그런 건 생각도 안 돼요. 왜?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내 고통이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리다 보면은 저절로 제가 보여드렸던 자세가 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위를 봐도 방법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의지하고 제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번 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자 7번까지 다시 가라고 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7번 가면 될 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기도드리고 다시 보내고 그래도 없다고 하니까 7번까지 계속해서 보내서 확인했던 거예요. 7번째에 이르러서 바다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하자 그제서야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춰서 빨리 내려가라고 조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지 얼마 안 되어 곧바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3년 6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신 큰 비가 쏟아진 거예요. 예,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같은 영적 거장도 한 번에 짠 되지 않았어요. 한 번에 쉽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순탄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본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와 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으셨지만 이를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드렸고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것도 인내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작정기도라는 걸 하죠. 해보셨어요? 작정기도.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하죠? 40일 내가 작정했어. 그럼 40일 만에 응답 받아요? 100일 작정하면 100일 만에 딱 응답 받아요? 그건 여러분 내 작정일 뿐이에요. 하나님 40일 안에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100일 안에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 40일이야? 타이머가 40일이야? 내가 40일 안에 띵! 메시지 왔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정했을 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40일이 아니면 40일을 몇 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작정기도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작정해서 그 안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때까지 기도드리는 것이 마땅한 기도입니다. 내가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예,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례야 쉴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느냐? 혹시 이유 알아요? 한번 생각해봐.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까지 영적 거장이잖아요. 영적 싸움에서 이겼던 그런 사람이 머리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겠어요? 혹시 알아요? 비가 와야 되니까. 물론 비가 와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경험해봐서 잘 안 돼갖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힌트.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 주변을 보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 다른 사람들이 안 해서. 비슷해. 여기서 현지가 못 맞춘단 말이야? 응? 자기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었어. 비슷해. 거기서 이제 조금만 나가면 답이 나와요. 할 사람이 없었어. 맞는 말인데 결정적인 답이 안 나왔어. 자기가 아니면. 그 지금 비슷해. 셋이 다 비슷해. 거기서 그 말만 나오면 돼. 기도에 동역자가 없어서. 거의 다 왔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딱 나와야 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초성. 초성. 엘리야 혼자만 있어. 엘리야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믿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주변에 함께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비슷한 말이지만 결국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이야. 내가 이 땅의 희망이야. 그러니 내가 기도드리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기도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죄로 인해서 망해가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북이스라엘 위해서 깨어 기도드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오직
엘리야 선지자 혼자밖에 없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기도드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뒤인 열왕기상 19장 18절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이 몇 명? 7,000명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때까지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은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 결코 잠들 수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될 때까지 끝까지 다시 보고 다시 하고 다시 가게 했던 겁니다. 언제까지예요? 될 때까지 끝까지. 비가 내리고 가뭄이 끝나고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때까지 멈출 수가 없고 그만둘 수가 없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예, 그 말을 듣고 거부하려고 했고 돌이키려고 했고 멈추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던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궜고 그랬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침 섞인 진흙을 눈에 바르시면 어떻고 하다못해 침을 직접 얼굴에 눈에 뱉으시면 어때요? 예, 지금 당장 낫게 하지 아니하시고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고 하시면 안 하겠냐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침 뱉었다고 해서 싫어할 거예요? 나을 수만 있다면 앞을 볼 수만 있다면 침 아니라 더한 것을 하시더라도 그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더라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셔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간절하면 그만둘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지가 침 얘기하니까 아우 더러워 나 같은 못하겠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이거 내일이면 안 할 수 있어. 내일이면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추장스럽고 불편해서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못 할 수가 없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사랑하는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리자 그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막 주머니에 손 넣으시고 야 자식의 거를 걔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어? 야!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걔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걔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라기도 아깝다고 주인이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흠묻었고 더러우니까 그거는 걔가 먹어도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걔라도 좋습니다.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먹여서 우리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저는 걔가 되도 좋습니다. 왜 그랬어요? 간절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그래서 걔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았어도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랑하는 딸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은 피가 흐르는 게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예?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에 대한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치질
치질이 있는 분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이게 응아할 때마다 피가 나온대요. 그래서 혈변도 나오고 이게 하도 자주 되는 분은 지혈도 잘 안 된대. 피가 계속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성인 기저귀를 찾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피가 마르지 않고 계속 나왔고 그걸 낫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도 돈만 뜯겼지 낫지를 못하고 괴로움만 당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시 설사를 해도 괴로운데 12년 동안 설사가 아니라 피가 멈추지가 않아. 사람들한테 갈 수도 없어. 냄새날까. 불결하다고 욕도 먹을까. 그랬던 12년의 세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옷자락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돌아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때 도망가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아 걸렸다. 이런 걸렸네.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그리고 제사님 이러고 갔으면 됐겠지. 그런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갈 수도 없었어. 자기의 혈류의 근원이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하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를 치면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서 내가 12년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간증하기가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도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자주 와서 자기의 원한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뭐라고 해요? 알아요? 처음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그냥 뒀다가는 이 과부가 밤낮 가리지 않고 와갖고 내 문을 두드리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서 내가 불편해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겠다. 귀찮아서 그 재판에 대한 요청을 들어주었다. 불의한 재판장도 포기하지 않은 요청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세상에 나밖에 남지 않았고 깨어 기도할 자가 나밖에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저 성화에 있는 것처럼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렇게 죽게 돼 있는데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 한 시간도 같이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깨어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깨어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자지? 왜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지?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시키셨는데 아 하나님 7,000명 있잖아요. 대기 순서가 7,000번, 제가 7,000번인데 아 1등은 뭐하고 2등은 뭐하고 3등은 뭐하고 6,999번은 뭐하고 7,000번이 저한테 하라고 하세요. 그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못 깨어 있습니다. 못 기도드려요. 아, 나 말고도 7,000명 중에 누군가 깨어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 가지면은 깨어있지 못해요. 아무도 없다. 오직 나밖에 없다. 나만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럴 때에 깨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깨어있는 자여야 되고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잠들어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깨워야 합니다. 가족들을 깨워야 하고 이웃들을 깨워야 합니다. 나만 남았다는 간절함, 나만 남았다는 절박함, 나만 남았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깨워 있어야 깨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하루에 7번이면 되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더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 77에 49, 490번. 그럼 우리가 490번 용서하면 땡이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고 부모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7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끝까지 다시 보고 다시 하고 다시 가야 하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응?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예, 시위도 많이 나가죠. 예, 그분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남이 기도하지 않는지 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기도해야 최소한 한 사람은 확보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엘리야는 그런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해보셔서 알지만 정말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셔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엘리야와 같은 절박한 위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새로운 2025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은 어린애와 같이 자기에게 이로운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숨어버리는 아왕, 아내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물던 북이스라엘,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만 남아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겠다라는 간절함과 책임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를 드렸을 때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들도 남아있는 자가 바로 나요, 깨어있어야 될 자가 바로 나요, 포기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임을 명심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